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성전 앞에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파는 일은 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좌판을 뒤엎으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성전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신 다음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차단하셨습니다. 그들을 내쫓으신 다음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날이 저물자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성전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주님이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당시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의미보다는 그들에게는 종교적 권력을 가지는 배경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직은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식 민지인 유대에서 최고 권력기관을 가진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 대표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강화시켰죠. 예수님의 행동은 장사하던 사람들도 꼴이말이 아니었고 장사하도록 허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항의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튿날 다시 성전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도를 찾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 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당신은 누가 보냈는가? 어느 공동체든지 기득권자가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인정해주는 권위자가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이 권위를 독차지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독차지합니다. 좋은 것을 독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점점점 침체되어집니다. 어떤 변화나 어떤 개혁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기득권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속감이 없는 구경꾼들로 전락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인들처럼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명령하거나 고압적인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배운 지식에 근거했죠. 오래전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들의 전통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주 단순하고 평범하였습니다. 권위가 없는 자처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권위에 압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명한 학자들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 출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배운 지식을 기초로 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게 경배했다라고 마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응하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간 속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보다는 누가 가르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누가 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권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은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했던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강력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방도를 찾았지만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가? 성전은 자신들의 구역이니 장사를 하든 말든 돈을 바꾸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함부로 성전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더니 오늘은 들어와서 또 가르치고 있느냐? 누가 보냈느냐? 무슨 배짱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당장 신성모독죄로 고발할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행한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아니면 스스로 한 것인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매우 훌륭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로 여겼죠. 만일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한 그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모른다였습니다. 이 모른다는 대답은 아주 정치적인 그런 대답이죠. 소신도 진실도 없는 정치인들이 모른다고 일관하는 그런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진실을 숨기고 사람들의 시선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그 일은 거기서 일단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권위를 세운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가 왕으로 인정받는데 무려 8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정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신하들을 제거하지도 않았습니다. 탄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도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살았더니 백성들이 나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권위에 도전하고 저항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진정한 권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권위보다도 나쁜 권위의 사람들은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권위에 저항하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지는 데 익숙합니다. 바른 권위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데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른 이유도 그의 삶과 메시지가 일치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도 예수님의 교훈과 삶이 동일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청산유수와 같이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권위를 세운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저 자신도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나의 권위를 세운다고 오는 것일까요? 내 지식을 드러낸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권위 없는 자처럼 되어질 때 그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를 또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권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권위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